신명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3절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고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이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아멘. 때에 따라 할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떠돌았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하시죠. 아직 가나안에 입성한 건 아니에요.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에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요단강 동편에는 남쪽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이 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에돔을 지나 북진을 하고 모압을 지날 때도 암몬을 지날 때도 똑같은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지금 바로 이 2장 속에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질문에 대한 묵상을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제가 듣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였습니다. 광야의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죠. 저는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들은 오랫동안 머물렀던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정확한 그때를 지적을 해주고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냐? 당연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겠죠. 어떤 기준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를 지금 하나님이 정하고 계시는 걸까? 그 해답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죽을 때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던 군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해서 모두 죽어야 됐잖아요. 만약에 그때 20살이었던 청년이었다면 40년 전에 20살이었으면 60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20세에 가나안 정탐에 실패했던 불신하고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사람은 환갑의 나이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죽어야만이 그때가 차야만이 가나안 입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40년의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가의 지불의 시간이 이 40년이었다라는 거죠. 가나안의 시작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죽을 때입니다. 이제 사심이 끝나는 때가 사명이 시작되는 때예요. 내가 죽을 때가 하나님의 사명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이거든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죽지 않으면 사명이 나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걸 저는 사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심이 끝나야 사명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달리 표현해 보면 믿음 없이 가나안 땅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보내는 동안 믿음 없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40년 전에 불신 또 불순종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그때가 차야 비로소 가나안을 향해 북진을 해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 없이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주목할 건 뭐냐? 이러한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성경에서 의미잖아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준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데칼로그 10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을 금식하죠.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희년의 복음, 희년의 해는요, 사순절기라고 하는 이 40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의 영적 준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준비하는 기간. 이 훈련을 잘 감당했을 때, 이 시기를 잘 감당했을 때, 내가 사명의 감당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영적인 승리,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자신이 사실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아주 좋은 롤 모델이죠. 그죠? 모세의 인생은 정확하게 40, 40, 40으로 나눠지거든. 3단계로 딱 구분이 돼요.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 신을 벗어.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주인 바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모세의 황금기는 여러분 40세까지의 왕궁 생활이 아니라 실은 미디안에서의 40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80세에 부름받았을 때에 비로소 황금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은 40세에 젊고 힘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I'm something이죠. I'm something. 그때의 모세를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제는 늙고 초라한 노인이 되었을 때 그죠?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신 이후에 너 신을 벗어 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는 말 속에 너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라. 이 I am nothing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I am nothing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콜링이 이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 출애굽의 역사 I am everything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I am something의 시간, 또 I am nothing의 시간, 그 다음에 I am everything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거든요. 그 모세의 삶 속에 3단계로 구분되어진 보세요. 그때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는 때였느냐?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냐?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준비의 때인 거죠. 성막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새로운 일이 있어요. 광야는 성막, 하나님이 구름이 떠서 움직이며 따라가는 거. 멈추면 1년이고 뭐 며칠이고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40년 내내 허락된 것이 뭐냐? 그냥 내가 성막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 가운데 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준비해야 하겠느냐? 이 질문을 사실은 첫 번째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4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의 산하 에서의 자손고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날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라. 그들의 땅을 한 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강해지고 싶을 때 약해지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네. 참 생각해 보아야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40년 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의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안악 자손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거인이었잖아, 그지? 그 사람들의 강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죠? 그 땅에 포도송이가 굉장히 크고 결실이 되게 좋아. 좋은 땅이라는 건 알아. 갈렙 뭐라 그래?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야? 그 땅을 지키고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거인 족속들이야. 감히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참 재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 강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비하면 히브리인들은 메뚜기인 거야. 내가 나를 보니까. 그죠?
오히려 갈렙은 그들의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아주 하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지. 그럼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40년을 지내는 동안 바로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이 뭐였을까? 내가 강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지. 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4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꾸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런데 매우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먹을 것도 돈 주고 사서 먹고 물도 돈 주고 사서 마셔. 그리고 조용히 다투지 말고 그 땅을 지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야, 우리의 방식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나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 인간적인 준비일 수 있어요. 그죠? 내 실력을 아주 극대화해서 내가 최대한 강한 사람, 어떤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명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인간적인 준비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북진을 명령하고 사명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말하냐? 에돔 족속을 비롯한 이개 족속을 만날 때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비굴해 보일 정도로 낮은 자세를 조심해서 그 땅을 지나가라라고 말을 해요. 마실 물, 먹을 돈 정중하게 돈을 줘서 사서 먹어라 말이지. 하나님을 백으로 해서 야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고 말을 차라리 뺐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을 뺐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두려워할 거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거꾸로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야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강해지고 싶을 때 여러분 약해지는 게 사명자가 선택해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강함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내가 넘어지는 때야. 삼손이 언제 넘어져요? 지가 강한 때 넘어지는 거거든. 나를 당해낼 자가 없을 때 그때 나는 시험에 넘어지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한 바울의 말이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냐? 아니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두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약할 때 강해진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야. 다 뜻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을 내가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강함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히려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지. 이게 되게 신비로운 말씀이 되니까요. 그죠? 너희를 두려워하는데 매우 조심해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사실은. 그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너희를 두려워하면 당당하게 지나가야지. 내 뒤에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사실은 그 부족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구조인 거죠. 근데 거꾸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광야 40년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어요. 오직 한 일을 기다리는 거야. 딱 한 가지만 가능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가능해요. 광야에서는. 회막의 뜻이 여러분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남의 장소야. 만남의 장소 자체가. 그러니까 내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어찌 보면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강한 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핀트가 벗어난 삶의 초점이 내가 거기에 맞춰질 수 있어.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준비시키기 원하는 게 뭔지를 그 핵심을 파악해 나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광야에서 우리가 매우 유심히 살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사명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사람 목회자가 아니에요. 스티븐 스콧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회사에서 계속 실패를 냈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잠언 연구에서 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4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이제 쓴 거야. 그 4가지가 뭐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이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
둘째는 자기 영적 성장에 힘써라. 셋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라. 넷째,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명, 우리는 보통 사명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거운 짐처럼 느끼잖아.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동떨어져 있는 일을 자꾸 생각하기 쉽잖아요. 지금 하는 일을 내려놓고 지금 현장에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삶의 자리인데, 사명이라고 보통 말을 하면 이거 내려놓고 교역자가 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선교사 과정을 밟아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자꾸 우리 착각하기 쉽잖아. 이 스콧은 새로운 어떤 생각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사명이라. 그죠? 그리고 너의 영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들 혹은 다른 이웃들이 내 시선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시선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성장한 것만큼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내 사명의 초점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고 영적인 성장을 내가 힘쓰려고 애를 쓰고, 그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선을 내가 또 이웃에게 시선을 내가 한번 돌려보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믿는 거죠. 저는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이 사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할 일이 없어. 오직 무엇?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었어. 이거 찾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30절을 읽고 말씀 정도해 볼게요.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에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라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 싸움을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고 강자가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약한 사람이 싸우는 거지.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무조건 싸움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이 말씀이 야 너는 예 아니면 아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 어중간하게 선택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로 아니요라고 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 여러분 본의 아니게 다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거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해가려고 그랬어. 피해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헤스본왕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야,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직면해야 할까? 성경인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을,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가능하면 싸우지 않는 거야.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과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큼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큼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도대체 얼마나 겸손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 그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그래.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술은 뭐냐? 가능하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좀 어려워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다툼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한번 죽는 거지. 그냥 그래 내가 죽으면 다툼이 여기서 끝나지. 손뼉도 물으면 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죠? 내가 반응이 없으면 싸움이라고 하는 거 일어나지 않잖아.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 헤스본왕처럼 내가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정중하게 상대에게 예의를 다해서 내가 행동을 하지만 그 상대가 나에 대해서 싸움을 계속 걸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싸움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지.
나는 정중하게 상대의 싸움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나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헤스보랑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3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내가 꼭 싸워야 할 때, 나는 정중하게 이 싸움, 이 다툼을, 이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나에게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 걸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싸우지 말라는 거죠. 왜? 싸움의 본질은 적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 싸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홀히 한다면 이미 싸움에서 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는 거지. 왜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과정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정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어. 근데 짧든 길든 간에 내가 지금의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내가 지금의 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모든 초점을 말씀에 두고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마음이 정돈되든지 상대에 대한 이해의 관용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정돈을 해야 할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정리가 되든지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서.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말씀 초점은 때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때가 있구나. 광야의 때 뭘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강해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인간적으로 되게 강해지고 싶을 때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살다 보면 여러분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 평생. 그죠? 싸워야 할 때가 있어. 특히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싸워야 할 때,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꼭 싸워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피드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돈하시든지 아니면 상대의 상황을 정돈하시든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때를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